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토라 예시와 출애굽기 편을 오늘도 읽고 서로 나눕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 감동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 7장하고 8장 그렇게 읽을 차례지요. 네. 우리가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다가 1차 바로왕을 만났고 그래도 이제 좀 효과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그렇게 반응이 돼서 낙심을 좀 하시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예상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7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7장 1절로부터서 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내게 명한 명령한 바를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내가 바로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내게 바로는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애굽에 하여 뻗쳐 여러 여러 큰 큰 재앙을 심판을 내리고 내리고 내 내 군대 군대 내 내 백성 백성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을 자손을 그 그 땅에서 땅에서 인도하여 인도하여 낼지라. 낼지라. 내가 내가 내 내 손을 손을 애굽 애굽 위에 위에 펴서 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을 자손을 그 그 땅에서 땅에서 인도하여 인도하여 낼 낼 때에 때야 애굽 애굽 사람이 사람이 나를 나를 여호와인 줄 여호와인지 알리라 알리라 하시매 하시니 모세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그들이 바로에게 바로에게 말할 때 말할 때 모세는 모세는 80세였고 80세였고 아론이 아론은 30세였더라. 83세였더라. 아멘. 아멘. 잠깐만 여기 한 군데 말씀 찾아놓고 하겠습니다. 에스겔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좀 어떤 것은 급하게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이승엽 전사에 들어오셨네요. 예, 잘했습니다. 급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또 급하게 일어날 일들의 시작은 천천히 참 우리는 뭐가 급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낙담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도 보면은 바로에게 모세가 신이 되게 하고 또 형 아론이 대언자가 되게 해서 지금 바로 앞에 서게 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예, 좀 그렇게 해서 지금 가는데 3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여기서 표징 이게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사인을 구한다고.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보이라. 예수님께도 나와서 그러잖아요. 너가 하나님께로 왔으면은 내가 메시아거든 그리스도거든 표적을 보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믿는 유대인들이 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환자들 이렇게 고침으로써 하나님 주신 능력을 보임으로써 교회 나오고 또 한 사람 이렇게 고침을 받으면은 그동안 뭐 병원도 다니고 뭐 이렇게 안 되다가 믿는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셔서 믿게 되면 그냥 그 가족, 친척들이 그냥 다 믿게 돼가지고 가정에다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인, 그리고 이적. 이적은 뭐냐? 그 보낸 자가 너를 보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능력, 보낸 자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징과 이적을 그렇게 찾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대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기 지금 바로가 듣지 않고 안내 보내주지만은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에 그랬습니다. 내 군대. 내 군대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 군대는 누구지요? 네, 근데 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내 군대 이스라엘. 근데 여기서 군대란 아니, 말은 이스라엘은 지금 뭐 군대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뭐 오합지졸 또는 네, 노예, 일 시키면 하는 대로 뭐 그런 정도, 뭐 거기에 또 일을 맡은 이제 십부장 뭐 그렇게 이제 조직적으로는 돼 있겠지만, 군대 그럴 적에는 여기서 이 용어는 잘 갖춰진 정예 부대 같은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밑에서 고역을 당하고 노예로 지금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거예요. 음,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아주 좋게 보시고 얘기하시는 표현이다. 이렇게 랍비들은 보고 있어요. 내 군대. 그래서 이렇게 썼고, 내가 내 자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바로가 그랬잖아요. 아니 그 여호와가 누구인데 그 노예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신이라고 그러네. 내가 너희 신들이 있다고 그랬지라도 내가 그 신에 대해서 그 신의 말을 듣고 하겠냐. 여호와가 도대체 누군데 감히 내 앞에 와서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그 앞에서 그냥 무시하고 보내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 거기서 감히 애굽 사람 밑에서 이스라엘이 나간다,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모세에게 지금 나간다. 그러니 그때는 바로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네, 이러한 비슷한 표현이 어디가 있냐면요. 또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22절, 23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시면서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열국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알기를 뭐 정말 걔네 짐승만 또 못하게 그렇게 취급을 하고 필요만 막 죽이고
뭐 재산 몰수하고 뭐 악랄한 짓을 그렇게 지난 2000년 동안 하면서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그러나 때가 온다. 언제 오냐? 내가 너희를, 그 다음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36절 24절에 보면은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For, 왜냐하면은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서 구소련에 유태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800년대 말에는 전 세계에서 단일적으로 제일 많은 데가 구소련 지역. 뭐 우크라이나, 모스크바 또 그 일대에 하여튼 600만 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나오기를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1919년도에 공산화가 되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뭐 1900년대 초에 1800년대 말에 거기서 한 100만 명이 유럽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유럽 길거리에는 유태인 거지들로 그냥 넘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때도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주로 많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기도 했고, 그런데 많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공산 치하에. 그러다가 이 누구지요? 그 스티브 라이더 며칠 전에 한 2, 3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구소련에서 이끌어낸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구소련이 붕괴되고 거기서 무너져 내려서 사람들이 유태인 막 흘러나오는 것을 환상으로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이 1991년도, 1991년도 이후에 지금 한 2, 300만이 나온 거지요. 구소련에서. 지금도 매년 구소련에서 제일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들이 돌아오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에 이 구소련에서는 공산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공산 치하에서 이 유태인들이 그 땅에서 살면서 뭐 유대교도 회당도 제대로 못 가고 교회도 없고 공산 치하에서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뒤에 1991년도부터 돌아오는데, 그때부터서 그러니까 90년대 1990년 바로 되면서 15개의 연방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져 가지고 다 독립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유태인들이 고토로 많이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있던 우크라이나 유태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 우크라이나 유태인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저기 선교사, 그리고 한국에서도 선교사들이 1990년 1년도 이런 때부터 막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소련의 복음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감옥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 신앙 때문에 풀려나가지고 막 그 러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공산치하에서 교회도 막 창고로 쓰고 없던 거기에 91년도부터서 막 그 복음도 전해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한 예를 들면 구소련에 너희들이 가서 살면서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살면서 예수는 아주 유태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이름이고 또 저주의 대명사고, 그러면서 또 러시아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여기 러시아까지 와서 사느냐, 그러면서 참 하나님 이름을 아주 좀 욕되게 한 거죠. 야, 하나님 힘이 없어가지고 너희들 여기까지 왔냐,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곧 그죠. 여기서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그러면은 내가 내 여호와 그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고 내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 그 여호와 이름을 알려면은 거기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알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걸 알게 되고 또 성경을 읽고 모든 걸 이제 알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가면서 공산치하에서 맹탕 백지같이 돼 있는 거기에 복음이 막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가 그 뒤에 그 러시아 교회를 가서 보면 막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리고 또 돌아간 유대인들은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고 그러는데 구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아주 예수님 믿는 속도가 참 빨라요. 그래가지고 저 갈릴리 지역에 막 뭐 수백 명 되는 그런 교회 가서 보면은 러시아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태인들인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 예로 왜냐하면 구소련은 공산치하에서 기독교나 유태교나 또 이슬람이나 일체 못하게 정교까지도 금하고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이 이스라엘이 돌아가면서 그 땅에는 복음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 부르고 깨닫는데 여기에 지금 그것은 현대에 일어난 일이고 여기에 보면은 5절에 7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너희들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고토로 돌아가게 하면은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지금은 뭐 바로부터서 그냥 여호와가 누구한데 너희 말을 듣고 내가 너희들을 내보내냐 이 노동력이 얼마나 지금 큰 거고 참 점점점 없애려고는 하지만은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 바로가 이제 점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할 수 없이 손을 들고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지금 이끌어가는 단계입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뭐 미리암은 더 나이가 많겠지요. 그 더 누나였던 것 같아요. 아론의 지팡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며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지팡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니까 뱀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뱀이 돼서 물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피한 거죠. 놀래가지고. 그러나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진 것이라고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바로 앞에 가서 무슨 뭐 비디오를 들어주면서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된다. 또 내 뒤에 군대가 이만큼 있다. 이렇게 해서 엄포 놓는 것도 아니고 가진 건 지금 지팡이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고 대변자 아론이 지금 이렇게 갔는데 이 상황인데 가서 바로 앞에다가 던졌더니 뱀이 돼가지고
아주 그 기적을 행하니까 뭐 바로도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그러니까 이 박사와 박수를 이 술객들이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 지팡이가 그 바로의 박사와 박수 그 술객들이 던진 그 뱀들을 그냥 다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거죠.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네, 첫 번째 보여주신 건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말도 있고 또 뭐 좀 많은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지팡이는 몸의 어떤 익스텐션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몸에서 붙어 있는 몸이 해야 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표시라고 할까 또 상징이라고 할까. 그래서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걸어가는 것보다 지팡이를 좀 잡고 있으면 우리 좀 든든하다고. 뭐 이렇게 길도 이렇게 좀 짚기도 하고 또 원리 지시하기도 하고 또 뭐가 갑자기 다가오면은 이렇게 무찌르기도 하고 그래서 내 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의 연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본다면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참 이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몸의 연장, 특별히 뇌 연장, 뇌 속에 가지고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지만은 컴퓨터로 무진장해서 항상 그렇게 끌어다 쓰면서 또 뭐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것으로 다양한 어떤 그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엄청난 그래서 이 시대는 이 컴퓨터와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DNA를 이제 합쳐가지고 DNA도 아주 DNA를 자르는 가위가 생겨가지고 DNA 부분들을 그냥 마음대로 정확하게 자르고 붙이고 할 수 있어가지고 뭐 지금 4세대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4세대 혁명이 일어나서 아마 2030년대 중반이면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냥 보통 잘못하면 한 200세는 사는 거예요. 이제 더 오래 살면 500세도 살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개념하고는 놀라운 그런 그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수명도 길어지고 또 그렇게 오래 살려면은 무슨 장기도 바꿔야 되는데 원하는 장기를 뭐 특별히 위를 만든다든지 폐를 만든다든지 췌장을 만든다든지 필요한 부분들 또는 뭐 다리 이렇게 해서 갖다 붙이면은 될 수 있고 붙이는 기술도 더 뛰어나게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그래서 참 생명을 연장하는 그러한 기술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DNA 가지고 복제하는 것은 이미 1990년대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 놨고 근데 이제는 수명까지 막 원하는 부분 교체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나 아, 하나님의 지팡이로 딱 던지면은 그 모든 게 다 뭐가 되겠습니까? 다 흡수돼서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된다고요. 여기 영생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도 말을 안 듣고 DNA 그 연구해가지고 그 복잡한 거 연구를 해서 내가 이만큼 알고 학위도 받고 논문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 잘하고 그러지만 DNA를 만든 분이 계신다.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 무지한가. 이게 그래 보여주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 지팡이 같은 것은 이런 그 컴퓨터 그리고 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그런 그 문명과 문화의 유산 속에서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최근에 보니까 터키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난리더라고요. 지진이 난 데다가 우박이 터지고 그냥 비가 오고 독일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이태리, 스페인, 저기 브라질 그냥 또 사우디아라비아 최근 갑자기 그냥 뭐 소나기가 이제 오고 우박이 그냥 주먹 많은 것이 오고 차 유리창을 깨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최근에 갑자기 일어나는데 조금만 흔들어 놔도 이게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지금 뭐 고층 빌딩 우리가 할 수 없이 뭐 20층, 30층 이런 빌딩 숲에서 살고 있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이 7년 대환란 때 보면은 아주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대지진 이런 것이 일어난다. 성경 말씀이 분명히 일어나겠죠.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예측해요. 2층 집도 남아나는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어느 순간에 일순간에 이 튼튼한 것이 뭐가 없어지겠냐. 그런데 일순간에 다 그렇게 된다. 이 지금 지팡이 삼키는 이것이 참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박사와 술객들, 박수 이 사람들이 뛰어나고 그런 재주를 가지고 부리는 것이 얼마나 높게 보여요. 그러나 모세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남으로 그러한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바로를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가 손발을 다 들고 할 수 없이 항복할 때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또 랍비들도 그런 질문을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바로에 가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해가지고 안 내보내게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바로를 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강팍하게 하셔서 그렇게 안 내보내고 마음을 굳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강팍하게 하신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타들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 그걸 가지고 이제 논란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랍비들의 해석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무한정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몇 차례, 한 번, 두 번, 세 차례 이런 정도까지는 주시지만은 여기 지금 10가지 재앙 중에 한 5가지 재앙 정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 상관하지 않고 해결 기회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벌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이 그 애굽에서 얼마나 선한 일을 해가지고 애굽도 구하고 주변 나라들을 구출한 그것은 생각 안 하고 지금 숫자 많아진 유태인들이 특별히 해를 끼치는 일도 한 것도 아니고 뭐 정치가 돼가지고 나라를 위협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양치고 소 이런 좀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저렇게 심하게 혹독하게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것을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와서 징치하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그래도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7년 대환란 때도 처음에 인을 떼실 때도 아주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팔을 그러니까 마지막 대접 재앙으로 그냥 쏟아붓기 전에 나팔 재앙을 주시는 나팔을 불러서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재앙을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만은
한 5번 이렇게 한 다음에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강하게 이렇게 내려치시는 그런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로 나오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했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라 내가 내 손에 지팡이라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르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하수에 펴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서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래서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맨 처음 행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바로가 아침에 물가로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는 좀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고 바로가 그 애굽에서 가장 큰 존재는 이 나일강인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앞에 가서 한번 섬으로 바로의 그 존재 나일강은 내가 다스리는 거고 나는 이 나일강은 애굽의 신이고 나는 그 위의 신이다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러면서 매일 아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앞에 나가서 모세와 바로가 지금 칩니다.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이 지팡이로 물을 치라 했었을 텐데 지금 모세가 치지 않고 그것도 19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물들과 하수들과 우나목과 위에 펴라. 그러니까 왜 치라고 하랬을까? 나일강에 모세가 버려져 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살아났는데 좀 생명이 없는 물이지만은 그 물을 치라고 안 하신다. 모세가 거기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팡이를 들어서 펴라 했는데 그것도 아론을 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더니 피가 되어 애굽은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신처럼 보고 있는 이 나일강, 그냥 나일강의 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너희가 크게 참 신처럼 신으로 섬기는 이 나일강 허무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그래서 좀 첫 번째 재앙을 보여줍니다.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펴서 마실 물을 구했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그래서 아주 다 피로 변했지만은 유태인들이 마시는 거기에는 피로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수를 치신 후에
7일이 지나고 이제 둘째 재앙 이제 개구리, 우리가 하는 대로 개구리 재앙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에와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유태인 히브리 성경에는 8장 4절까지가 7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4절은 7장 29절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돼 있고, 혹시 이제 히브리 성경을 참고해서 볼 때는 그런 것을 왜 우리하고 다른가 이렇게 절을 그분들의 판단해서 장제를 또 만들었는데 몇 개씩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개구리를 해놓으니 아이고 개구리야 뭐 우리하고 친숙하니까 그렇게 나쁘게 보지도 않지만은 또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개구리를 잡아서 먹기도 하고 또 뭐야 그 식용 개구리도 팔기도 하니 여기 개구리는 아주 그냥 생긴 것이 좀 크고 아주 그 더럽게 그런 개구리라고 그래요. 그것이 그냥 어떻게 올라가는지 궁에도 있는 거예요. 궁에도 있고 하숫가에서부터 올라와서 궁 그리고 침실, 침상, 신하의 집에도 그러니까 먼저 이 궁궐에 그냥 참 상상하기 쉽지 않죠. 개구리가 침상에도 올라오고 식탁에도 올라오고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면 그 발에도 있고 그냥 얼마나 많게 참 화덕에도 떡반죽 그릇.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이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이제 아주 개구리 보니까 바로도 아이고 이대로 있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이런 때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냥 이때만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이가 사람과 생축이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 구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지금 이 땅에 티끌을 뭐 지팡이로 쳤더니 그랬더니 아주 이가 돼가지고 참 요즘은 이 보실 일이 별로 없지요. 근데 참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이가 몸에도 있고 옷에도 있고 뭐 머리에도 있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머리에서 그냥 이도 이렇게 막 그 빚어가지고 내고 군대에 가면 더구나 그냥 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DDT를 그냥 옷을 벗어가지고 DDT를 뿌리고 조금 있다가 털면 그냥 이가 그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것도 보고 참 DDT를 몸에 붙이고 이렇게 살도 그 독한 것을 그렇게도 했는데 여기에 이가 근데 술객들이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술객이 바로에 구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그러는데 어떤 표현은 여기는 히브리어로는 손가락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먼지를 가서 쳐보니까 미가 안 되니까 하려고 그 손가락 정도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작게 그것을 좀 작게 표현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손가락 손가락 정도의 그런 그 작은 그런 그 기적이라는 뜻으로 그 다음에는 넷째 재앙은 파리 재앙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나 바로 앞에 서라 그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니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으니라. 아주 파리 파리도 아마 상당히 크고 지저분하게 생긴 그런 파리떼를 보내셨겠죠. 그 파리떼가 아주 온 땅에 충만하니 얼마나 좀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날에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러 말면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십니다. 고센 땅에. 또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들짐승이 와서 사람을 물어뜯고 죽이고 하는데 고센 땅에는 안 오게 합니다. 또 흑암이 전체 다 이렇게 완전히 흑암이 내려가지고 깜깜한데 고센 땅에는 밝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빛이 비치면은 주변에 다 비치는데 고센 땅만 비치고 딴 데는 깜깜하냐고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기를 주시면서 백성들이 그 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서 구출해 내시는 그 장면을 세세하게 그래도 표현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가령 뭐 댄 저스터 같은 분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을 때 그 모습이 출애굽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신 것이 모세 오경이신데 이 오경 속에 앞으로 일어날 그 모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우리는 많은 분들이 우리는 다 휴거한다. 뭐 어느 큰 교회 목사님도 보면 휴거한다. 뭐 휴가 안 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남아서 견뎌보세요.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러신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믿는 유대인들도 이 환란이 있으면 다 통과를 하게 한 그래서 조심하고 그때를 귀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항상 그 뭐라 그럴까 지켜보라는 것이죠. 여기에 가령 그 고센 땅에 너희들 있어라. 그런데 고센 땅에 안 있고 막 또 돌아다니다가 죽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고센 땅에 있으면은 너희가 팔이나 뭐 피도 없고 빛이 여기서 비치고 그래서 이 대환란 때에도 의인들이 있는 그런 마을이나 도시나 그런 데는 빛이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구나. 그래서 뭐 대환란 7년 동안에 보면은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전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또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 남은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그렇게 하면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절반이 죽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때 80억 인구면 40억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40억 인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씩 무조건 다 죽이시는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환란을 내리실 때도 거기에 기회도 주시고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아주 대추수가 이루어질 텐데 어느 지역 가령 지금 기독교를 뭐 심하게 핍박하는 어느 지역이라든지 또는 뭐 중동에 이슬람이 그냥 새까맣게 덮여가지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아는 지역 그런 데라든지 또는 이스라엘을 심하게 핍박을 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또 세상의 환락을 즐기고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여지없이 먼저 하나님이 핍박의 그 환란이 임하게 하시겠구나. 고센 땅, 고센 땅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는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계시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충실하게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사는 가정이나 또는 그 마을이나 그런 구역이나 이런 데는 보호하실 거라고요. 마지막 때에도.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제거를 하실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주시고 여기에 또좀 그 재앙들을 내리시면서 아주 섬세하게 보신다. 특별히 마지막 날 마지막 재앙이 독자를 죽여 독자가 아니고 장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장자를 죽이는 그것이 우리는 장자를 죽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아이 그 깜깜한 밤에 돌아다니면서 장자 찾기가 쉽겠어요. 다 깨워가지고 하나 얼굴 확인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다 입을 뒤집어 쓰고 그때 봄일 텐데 봄 이제 어, 뭐 늦겨울 이럴 텐데 어떻게 장자를 다 알고 치시냐고요. 딱 장자를 치면 집집마다 음. 그것도 그리고 또 그 좀 생축도 첫 번 난 것은 다 죽인다. 그래서 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찾아서 죽이신가. 놀랍잖아요. 이 출애굽을 보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가져요. 그래서 너무 그냥 저 휴거 너무 거기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휴거도 주실 것이고 안 주셔도 지키실 것이고 여기서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주님의 명령을 얼마나 잘 듣고 철저히 사느냐 그것이 첫째로 중요하고 그런 것이지 마지막 때 대환란으로 세상을 치시고 좀 천년 왕국을 이루실 주님의 계획은 그냥 무조건 그냥 대접 재앙 이렇게 내려부시니까 그때는 이제 올라가 있고 무조건 치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휴거가 있다고 그러니까 언제 주시겠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걸 지시를 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적당히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휴거나 좀 바라보고 살아야겠다.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잘해야겠다. 이런 식 생각보다는 이곳에서 잘해야 된다는 것이 이 출애굽을 배우면서 놀라운 교훈을 보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불가하나이다.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 사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사흘 길까지 갈 거면 이 땅에서 드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갔어. 우리가 지금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양으로 드릴 텐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양이 신인 거예요. 신의 하나, 우상의 하나로 섬기는. 그래서 애굽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양을 잡아가지고 희생을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참 화를 내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드리다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게 아니고 광야로 사흘 길 좀 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참 그리고 27절의 끝에 보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드리려 하나이다. 28절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주 기도하라고까지도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그 바로의 신하와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거짓할 것을 알고 다시 한번 그래도 이제 기억하게 하도록 하는 거지. 거짓말을 이제 하지 말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서 몰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생축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여기도 보면은 지금 바로는 모세를 보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이제 좀 파리가 없어지면 그만이고 그런 거지. 모세나 아론을 바로가 보기를 원치 않는데 그래서 안쪽에 사무실에 가 있는데 그런 말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바로 앞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행무지로 들어가신 거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얼마나 그 왕 앞에 가려면은 거치는 것도 많고 밖에서 막고 이럴 텐데 왕 앞에 딱 들어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그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과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다. 심한 악질. 심한 악질을 보내서 생축이 몰수히 다 죽게 된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본즉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 아직은 생명을 이제 흔들지 않고. 근데 바로도 정말 우리 것만 죽었나 해가지고 고센 땅에 이 히브리인들의 생축은 그대로 가서 보니까 다 멀쩡하게 다 살아있는 걸 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실 말씀 있으면. 그럼 대표님,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처음에 피, 이, 개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순서가. 꼭 피가 첫 번째이고, 이제 이래서 어떤 어, 강도가 있는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설명이 있는 것은 못 봤는데 보통 이렇게 점진적으로 강하게. 다음에 강하게 하면서 아, 마지막에는 이제 꺾는, 그래서 기회를 그럼, 주고 그래서 한 다섯 번째까지는 그냥 주변에 있는 것들로 이렇게 봐가지고 참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다르구나 그렇게 느끼면서도 차마 왕의 그 자존심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버린다는 거 이거 할 수가 없어서 점점 굳게 하시지 않는가. 그 순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걸 아직 못 봤습니다. 예. 약한 것부터서 그리고 처음에는 술객들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하게 한 음, 다음에 그다음에 할 수 없도록 보여주시고 그러면서도 또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게 하시고 하는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또 혹시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재앙마다 이제 피재앙, 그러면 며칠 이런 거, 그런 어떤 내용은 없죠, 대표님. 무슨 그러니까 재앙마다 이게 기간이, 예 그러니까는 바로가 보통 일주일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후에 그래서 한 재앙마다 보통 한 달 정도 이렇게 어, 한 달 정도씩 오, 길다. 다음번 시간은 그것 하고 그리고 패턴이 또 있어요. 아, 그 패턴대로 하는 것은 설명을 한번 더 네, 드릴게요. 됐습니다. 우리 이승엽 전도사님 한 말씀. 소리가 안 들리네. 그 앞에 그 스피커를 이렇게 해야 빨간 되는구나. 예, 네네. 예, 아까 듣다가 애굽에서 양이 저기 신으로 섬겼다고 예, 그랬잖아요. 예, 그거 듣고 놀랐어요.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시려고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이스라엘은 이제 양고기 잘 먹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양으로 이렇게 치고 마지막 날 이제 그 장자를 죽이실 때도 양을 잡아서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그 집 앞에 네, 장작불을 펴가지고 네네. 양을 거기서 잡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너희들 네. 요게 신이라고 음, 그러면서 잡아서 먹는 것을 그들 앞에 그러니까 그 아홉 가지 재앙을 할 네. 때까지도 이제 바로가 아직 그냥 굽히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백성들이 볼 때는 아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이제 그때쯤에 이제 다 이제 깨닫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고도
어떻게 항의도 못하고 이게 네.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걸 네. 그래서 보는 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네.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네. 다 그래서 흘리고 부어서 네. 먹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을 보이면서 너희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부터서 모든 군대 또 그런 것을 제거하시고 꺾으시지만은 그 애굽에서 섬기는 모든 이 우상들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 네. 것을 보이시는 그 마지막 때 심판도 너희가 그동안에 뭐 별것 다 참 우상으로 섬기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세상의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이실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김혜정 사모님 또 말씀하시겠어요? 없습니다. 네. 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바로 앞에 들어가서 모세가 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기적을 행하면서 재앙을 내리고 바로에게 바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모든 것을 다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이렇게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그러나 기회를 주시면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또 저희들은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또 오셔서 이 땅에 대환란을 일으키실 때 이 모델로 이 출애굽의 모델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잘 보고 배우고 또 앞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일들을 참 바르게 성실하게 뛰어나게 잘 감당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